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그런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그런 선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또 가장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 자긍심 자체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고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했던 게 아니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정의를 해주는 그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다 하는 부분이죠.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두 학파가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냐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샴마이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였고 또 다른 학파는 바벨론 출신인데
그 바벨론 출신이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다시 말씀을 연구하는 힐렐이란 이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 자체가 정말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생존한 그 시기를 보면 그 힐렐이 그 샴마이보다 한 10살 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힐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우리 회갑 정도 되는 이제 그때 나이였고, 그런데 샴마이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율법이나 이 정신전 지주였고 또 모든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이 대명사에 해당한 이 힐렐하고 이 샴마이 자체가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샴마이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딱 시기에 이제 죽게 되고 이 힐렐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더 일찍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이 힐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힐렐 이 아들이 있죠. 아들이 바로 누군가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안으면서 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죠. 그 축복하는 사람, 즉 시몬이 바로 힐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힐렐의 그런 손자 자체가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 오실 당시나 그 이전부터 대단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일에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메시아로 이제 등장을 하시거든요. 메시아로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도하던 그 제사 의식을 주도하거나 또한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것에 주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 가르침이나 혹은 그 예수님에 관한 행한 일들, 그 행한 일들은 그 이적을 이야기하죠. 그 이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 있죠. 율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면서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논쟁이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하시고 하는 이런 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자체는 어떤 시기인가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드디어 막 그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에 가시는가? 그들의 본산지인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보니까 그때 뭐냐니까 정말 그 유대 온 나라의 학자들, 가장 유명한 학자들, 또 가장 유명한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뭔가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 속에 정말 이 한석이간, 이때 한석이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니까 이 사람도 역시 뭐라고요? 뭔가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달려왔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 자체는 뭐냐니까 대단했거든요. 이것은 자기들 민족만이 소유한 것이고 자기들 민족만이 해석해온 것이고 자기 민족의 조상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민족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한 부분에
해석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호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더라도 미미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이들은 관심 밖의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많은 백성들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때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 진리 논쟁이 있죠. 진리 논쟁 자체는 마치 뭐와 같은가?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 전쟁과 같은 그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 한 사람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기 위한 그 사람들, 거기서 선별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이 서기관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서기관 자체가 그 예수님과 이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완전히 듣고 난 다음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하는 두 가지는 뭔가니까 그 오늘 본문 안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뭐냐?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침묵하고 지켜보고만 있던 이 사람이 이래 오였단 말입니까? 이제 토론의 그런 중심장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참여했다는 그 이야기거든. 이 참여했는데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하는 이 내용 자체에서 알고 나온다는 이 이론이라는 거 있죠.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호의를 가지고 대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호의를 가지고 대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 모든 그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유대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에서 호의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적대감을 가지고 논쟁했습니까? 적대감이죠. 왜냐니까 만약에 이 논쟁에서 그들이 패하기만 하면 그들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의 정신 자체가 송두리째 누구한테 뺏긴다? 위기감이죠. 그래서 아까 전쟁은 전쟁과 같은 이 진리의 논쟁인 거예요. 아주 살벌한 거예요. 이 논쟁 전후에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결심해 버립니까?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때 그 중간의 논쟁 상황 가운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나온 것은 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는 조금 적대감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논쟁을 듣고 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적대감은 사라져버리고 뭐로 변했다고요? 호의감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이 서기관은 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그것은 서기관이 한 질문이에요. 서기관이 한 질문이 있죠.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의미 없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질문을 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생각하면 서기관 자체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자체, 즉 적대감을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감으로 바뀌면서 호의감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서기관이 이제 질문한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질문의 배경을 알면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 이 서기관이 정말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질문이라는 거는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것에 그런 놀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의 그런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늘 이렇게 있었던 것이 뭐냐, 율법학자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은 거예요. 그 논쟁이 있으면서 그 논쟁의 쟁점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핵심이 뭐란 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하는 그 자체가 논쟁의 그런 중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 거죠. 율법이라 하는 그 율법을 이제 체계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체계화가 필요하죠. 체계화가 필요한데 그때 정말 이 행동이란 준칙 자체를 보니까 율법 안에서 몇 개 사항이 나왔느냐? 613개 사항이 나온 거예요. 613개. 613개인데 그 중에 365개는 하면 안 된다는 금지사항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248개는 뭐냐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는 실천사항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이 유대인들을 더 보니까 이제 이 너무나 많은 이 지켜야 될 것이 600 몇 개죠? 600 몇 개인데 살아가면서 600 몇 개를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613개도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 이렇게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의 전후에도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 두 학파가 이야기하는 게 달랐어요. 달랐다는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또 다른 거예요. 613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경에 보면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거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 시키려고 해도 너무나 혼란스럽단 말이지. 그런데 샴마이 학파한테 물어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힐렐 학파는 뭐냐니까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613개에 대해서 또 학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다 파악합니까? 못합니까? 파악조차 못하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읽었단 말입니다. 막 교회에서 읽으라 하니까 막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5차례 읽고 뭐 3차례 읽고 전체를 다.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과 뭐 이상한 짓을 해요. 빨리 읽는 방법이 있다. 이래가 무슨 프로그램을 주는데 며칠 만에 한 번 읽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뭔가니까 나는 1년에 뭐 60번을 읽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 해가 하면 또 60번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60번 읽었다 걔가 다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요새는 그냥 이런 것이 긍정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TV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뭘 탑니까? 기독교 이렇게 방송을 듣죠. 이 양반이 왔어 이래 이야기하니까 저 양반이 왔어 저래 이야기하니까 연주는 보니까 중심을 못 잡겠거든. 돌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걸 다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뭡니까? 의문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13개 플러스 막 온갖 사람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은요,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613개에서 막 수천개가 돼버리는 거야. 수천개가 되다 보니까 막 이거는 막 어지럽고 심지어 어떤 강한 분들은 정죄까지 해버리거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 율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을 알면은 다른 율법, 이 613개의 해석이 쉬워집니까? 안 쉬워집니까? 아주 쉬워져. 아주 쉬워지거든. 그 중심이 뭐냐니, 중심을 딱 따라 쓴 사람은 온갖 책이나 온갖 이론들 있죠. 온갖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문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탄생하시기 전에 60년 전부터 혹은 이 샴마이는 50년 전부터 이래 활동을 했죠. 그러면 그들의 활동의 정점이 한 20-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30년 전에는 모든 그런 율법을 주도하는 그런 선생, 정말 양대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내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거는 뭔가니까 딱 그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시키고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한 이방인이 누구를 찾아왔는가? 이 힐렐과 샴마이를 찾아왔습니다. 샴마이를 찾아와서 뭐를 묻는 거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면 나는 개종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라. 딱 두 사람 앞에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내가 개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뭔가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내가 한 다리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딱 서가 있을 테니까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얘한테 가르쳐 주면 나는 바로 개종하겠다. 이래 돼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어떤 의미로는 알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대체 뭐냐 말이야. 당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뭐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뭐니? 이 사람은 들으면 이 사람, 요새 전도하는 사람도 있죠. 전도하는 사람들 들으면 저런 이야기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비아냥 그림이 되겠죠. 내가 한쪽 발 딱 들어와 있을 테니까 당신 두 사람은 선생이잖아. 돈 받는 선생님들이니까 내가 이 발을 내리기 전에 율법을 이야기해주면, 율법을 다 이야기해주면 내가 바로 개종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샴마이의 답변은 화를 내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무지한 백성아, 이런 반응이 있었겠죠? 그런데 힐렐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힐렐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너에게 해로운 일은 너의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것이 전체 율법이며 나머지 것들은 그것의 주석이다. 설명서이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반대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로
뭐 하는 거? 황금률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너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딱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양반은 힐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개종했다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그런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 당시에 이 서기관이 질문한 이 질문이 얼마나 논쟁의 쟁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핵심을 알기를 원했던 그 질문이 바로 어떤 질문이었다? 이 서기관이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질문하신 거라. 그러면은 이 도저히 술세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의문 있죠. 이 의문상, 그 다음에 모든 서기관들이면 이 토의에, 이 논쟁에 한마디씩 다 하고, 이 논쟁에 다 참여했던 이 사람들, 그들의 결론은 뭐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수세기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해답을 주지 못한 그 해답 자체가 누구는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은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충격적인 질문이고, 정말 이 서기관은 그냥 예수님과 다른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답변을 하실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풀리지 아니하는 정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아까 2번 읽었죠. 예수님께서는 철학적이도 아니고 또 난하지도 않게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뭔가를 딱 잡을 수 있는 그 아주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처럼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이 핵심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주석에 불과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주석에 불과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다른 복잡한 이론들이나 다른 복잡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뿐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지침일 뿐이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한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정말 예수님은 이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수세기를 거쳐온 그들의 율법에 대한 토의, 그러나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종결자로서 결론을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가가 기록한 한 구절이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34절 후반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결론을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율법을 연구했던
그 참여했던 대표성을 지녔던 모든 사람들, 제사를 주관했던 대표성을 지녔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즉 예수님의 이 답변은 종결자로서의 그런 답변이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 율법사, 한 율법사가 정말 이런 것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데 정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행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서기관이 흥분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흥분인데 나쁜 흥분이 아니고 희열에 젖었던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연구해도 빛을 보지 못했고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것이 사라지면서 그 내면 속에 희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 서기관은 또 서기관이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 자체가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입니다. 또 보면 이거다, 그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뭐냐? 흥분이 되면서 정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물이나 제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놀라운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뭐 있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뭔가 이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일평생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일평생을 무엇에 헌신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진 그런 사람들이라.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서기관들은 뭐냐? 정말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인정조차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 율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 초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다른 서기관들이 있죠. 다른 서기관들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근접을 못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거부를 한 것이 뭐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까? 그들이 조상 대대로 율법을 연구한 그
그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연구한 그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 아닌 것으로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해버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석한 유일한 한 사람 자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에 도달한다?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에피그노시스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처럼 우리의 생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율법 연구가 그들의 생업이고 그들의 일이라. 그들의 일인데 우리도 그만큼은 못하지만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이 더운 날에도 설교를 듣고 또 계속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이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정말 연구하던 그들의 대부분이 이거는 그 결론 자체가 맞다 그러면 오해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들의 율법을 연구한 대부분은 그런 결론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 이야기죠. 무엇이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뭐 있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다른 서기관들처럼 공부는 한창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래 논쟁 가운데 듣게 되더라도 무엇에 접근할 수 있다? 에피그노시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특히 믿음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것 자체는 정말 참 믿음으로 이끄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의 믿음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러면은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말하고 마치면 되겠죠.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설교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잠언 1장 20절 22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요거는 어떤 반의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뭘 더 좋아한다? 미련함을 더 좋아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미련함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지혜가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우니까 지혜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소리를 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골목이란 거는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막 온갖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냐? 소리를 벌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그래서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시죠. 신약의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한테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혜를 안 구하는 사람은 뭐냐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또 안 구하는 사람한테 내가 미련하다 이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야. 보통 지혜를 안 구하고 막 자기만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 자기 연구에만 몰두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자체는 뭐냐? 그 내면 속에 있는 스마트를 통해서 변질된 그런 총명 있죠. 그걸 신뢰하는 거라. 그걸 가지고 거룩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성경에는 뭐라 하냐? 미련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 내면 속에서 지식을 구하면서 사모하는 게 뭐라고? 미련함을 더 사모하고 내가 막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얼마 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거 있죠. 성경에 그런 관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돌려야 될 게 뭐냐? 겸손함을 가져야 돼. 유대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 왜? 그분은 핵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하는 거죠. 이거 배워야 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를 이렇게 본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목격하다는 게 영적으로. 이해됩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일에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유대인들의 율법 중요시해야 되고 그럼 그래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이 가진 사악한 이 똑똑함 그거는 백날 그거 가지고 해봐야 그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면 막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해결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도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의 일문 중에 지혜의 대명사라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지혜의 대명사는 누구라?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도 갖지 못한 지혜를 가졌고
그 전후에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지혜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는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는요. 전도서 7장 23절 24절. 전도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에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죠? 한 번 더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보편적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지혜를 구하려고 이 솔로몬은 막 노력을 했던 거야. 노력을 딱 하다 보니까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생각하고 난리를 짓겠죠? 생각도 하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한 만큼 지혜는 어쩌더라? 멀리 가버리더라. 요 이야기라.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지혜가 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너무나 멀고 지혜는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솔로몬의 대답이죠. 그러면은 성경 한편에서는 뭐냐? 혼란스럽죠? 율법 아까 뭐 몇 개를 하더라? 600몇 개처럼 그죠? 요 선은 요래 이야기하고 저 선은 저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또 찬물을 끼얹단 말이야? 그럼 대체 뭘 해야 되느냐? 지혜는 구하고 지혜는 구하는 한 방편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죠. 그런 지혜를 이렇게 막 찾으려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 지혜가 쑥 도망가는 거라. 저렇게 생각하는데 딴 데 갔고 이러다 하니까 여기로 도망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경에서는요. 단서라는 걸 알죠? 단서라는 단어는 신앙 용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사할 때, 수사를 결론 지을 때 무엇을 가지고 결론을 드립니까? 단서야. 그 단서라는 거는 어떤 결론을 지을 때 도움을 주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 단서가 모여가지고 뭐냐? 결론을 짓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많은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계속 설교했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라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성경의 단서를 주는 거는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있느냐 이야기라. 다른 사람은 가지려고 하니까 슉 도망가는데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있느냐. 성경에 주는 단서는 뭐냐. 지혜는 가르침과 희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가까이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가르침과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지혜를 왜 못 얻느냐? 연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살펴보니까 연구를 엄청 많이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내보다 연구를 좀 덜 했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와가지고 뭔가를 얘를 가르치려고 해. 그 기분 나쁜 게 없어질 때까지 우리 연구하고 잡아도 뭡니까? 지혜는 안 붙잡혀요. 이해가 됩니까? 기분 나쁜데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한테 뭐 한다? 미세다 하죠. 나쁩니까? 나쁜 거 기분. 그러고 막 교회에서 그래도 막 기분 나쁜 표는 못 내고 속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표를 누가 내?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화를 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 왜? 기분 엄청 나쁘죠? 성령이 주는 단서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주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됐다 딱 잡으면 슉 도망가 버려. 그래서 바꾸세요. 아들이 책망을 해도 기분 좀 나쁘지만 누르고 그걸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것도 들어야 돼. 이런 사람에게 누가 있다? 지혜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관련 성경 한 구절만 볼까? 잠언 15장 31절 33절. 잠언 15장 31절 33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될 거는 가정에서 바꿔야 돼.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보다 지혜는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눈은 때가 덜 탄 눈도 있어. 그래서 오면 한결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이거는 뭔가 일을 제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뭔가니까 제재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왜냐 그 아이들한테 배울 것도 있어요. 또한 청년들에게도 이 장년들이 배울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세월 오래 살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친숙해져야 되는가? 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에 친숙해져야 되고,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나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나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책망 비슷한 거, 또 지적 비슷한 거, 또 그건 뭡니까? 가르치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지혜가 늘 가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지혜는 말과 관계 있어요. 지혜는 말하고 관계 있는데 사람은 다 입을 가졌잖아요. 입을 가졌고 그리고 그 입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많은데 지혜와 이 말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절대로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의미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나요? 사람이 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니까 어떤 부분인가니까 자기 속에 형성된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려고 해도 지혜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가 하니까 의의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잠언 15장 7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말을 하는데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지식 전파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전파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표를 준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죠.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없고 막 이래 내 속에 있는 걸 막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연구를 해야 돼요. 하면서 뭐냐. 지혜를 구하면서 뭐를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무 무익한 말, 쓸데없고 무익한 말은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고 유익한 말, 이런 언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가 되어지는가?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늘 한 이야기예요. 늘 한 이야기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니까 두 가지 빨리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뭘 인정하는가?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하는 거 있죠. 좋게 생각하시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죠? 수많은 많은 서기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이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데도 실패를 한 게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떠나버리기도 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 자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읽으면서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한 번 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거는 뭐냐? 그 지혜나 참 지식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율법 연구를 엄청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적이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자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배워야 돼요. 그럴 때에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지적이 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뭔가니까 제사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이랬지만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니까 천국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고 뭘 찾느냐? 세상 영광이에요.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 영광은
무엇으로 족하냐?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필요한 것으로 족해. 그러고 내한테 좀 많이 있다 그러면 나눠주고, 없다 그러면 좀 더 이래가 해가, 그래 사이좋게 사는 거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뭐냐? 세상의 영광 자체가 마음에 너무나 충만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연구하는 생각이 없어. 뭐 한다고? 세상 영광 가지는데 온통 머리가 온인이 돼 있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패지. 그래서 두 번째 지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지혜, 이 지혜가 얻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 서기관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벗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